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유종현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사랑으로 권면해 주셔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간증으로 만나 뵙게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개인 삶에서 있었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쉐어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 간증이라는 것이 사실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나온 옛날의 삶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떠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정말 대면하는 그런 계기를 통하여 제 삶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짧게나마 쉐어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5년쯤 됐나요? 한 5년 전쯤에, 4, 5년 전쯤에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으로부터 언뜻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희 신앙생활하는 저희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이게 제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면서 아, 그렇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성경을 그렇게 뭐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비추어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지. 이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수긍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앞에 이렇게 회개가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은 가정에서부터의 이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1차 과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4살, 11살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뭐 9살, 10살, 뭐 한 6,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기타를 조금 쳐서 이제 찬양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짧은 성경 실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쉐어하고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참 너무나 이 가정에서부터의 예배를 기다리셨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시하는 가운데 저는 물론이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이들도 이렇게 몸으로 느껴가면서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제 어떤 영적인 깊은 잠에서부터 깨어난 거죠.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제 삶 가운데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둘째 딸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둘째 딸이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책상 위에 잘 이렇게 접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녔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딱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셨어요. 임팩트 주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나를 예배해 왔는데 이제는 너희 딸들과 또 너희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삶 가운데서 너희의 그 정체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라는 마음을 저에게 확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제 딸이 써서 뭐 감동했을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가 썼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사실 이 편지를 뭐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제 삶에서 있었던 하나의 작은 도구였지만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쓴 하나님께 예수님께 쓴 이 사랑의 고백의 편지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도구로서 쓰였던 것을 제가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 이게 2011년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년쯤 됐네요. 4년 전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7살이었네요. 7살이었는데 제가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전율을 느꼈던 것은 이 편지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편지 첫 구절로 시작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어린 심령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딸이 간증의 사랑의 표현을 이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걸 표현했는데 너무나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저와 저의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뚜렷이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또 이 편지 중에 마지막 구절이 참 I believe that you are the son of God. 즉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를 하는 것을 이렇게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확증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는지를 너무나 잘 이렇게 어린아이가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참 전도로 이렇게 현장으로 나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제가 직접 이제 일터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사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무슨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어떤 박식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그 콜링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영접을 시킨 그 아가씨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아가씨를 매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참 첫 시도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아가씨가 뒤에 이제 그 물건을 쌓아놓는 곳에 이렇게 딱 뒤쪽으로 왔을 때 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한테 첫 번째로 한 말이 사실 처음 전도를 하면은 보통 교회 나가세요, 뭐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보통 어프로치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제가 이렇게 첫 마디가 탁 나갔어요. 제가 첫 마디를 딱 하고 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아가씨는 내가 너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말을 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을 해놓고서 좀 멋쩍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아가씨도 저를 탁 보고는 도대체 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나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 같아요. 그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글쎄, 뭐, 교회도 좋고, 뭐 예수님도 좋겠지만, 저는 성경이 없어요. 그 아가씨가 그 말을 딱 뱉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사실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첫 마디를 딱 던져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아가씨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짧은 순간에 막 파노라마 같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제 부담감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가씨 입술을 열어서, 저는 근데 성경이 없어요. 딱 그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힌트가 뭐였냐면, 네가 그것을 기로 삼아서 이 아가씨에게 다음에 성경책을 전해주고, 계속, 나의 복음의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갑자기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그 아가씨한테 내가 다음에 성경책 꼭 갖다 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 나누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두 번째 이제 다시 만났을 때 그 아가씨에게 이제 성경책을 하나 전해주면서 이제 영접을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좋은, 참 저에게 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영접을 시키고 나니까 마치 제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오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저도 그렇게 인생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렇게 정말 신명나고 기쁜 일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물밀듯이 쏟아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가서 회사로 돌아가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성령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눈물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끝에 제 마음에 주신 게 뭐였냐면은, 그런데 이것을 네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성령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결신자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구나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를 회개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전도 나갈 때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 주님 한 영혼이라도 좀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내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 겨우 한 명이라고 너는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갑자기 탁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는데 내가 왜 내 생각으로 주님이 하시려는 거를 겨우 한 명만 주님께 돌리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을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전도 나갈 때 좀 두려운 마음, 좀 주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탁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만 가지고 세상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거절하는 영혼도 있죠. 또 저를 통하지 않아서라도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다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그런 거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전도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제 같이 쉐어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
그 사람 주로 젊은 아가씨들인데요. 이렇게 몇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삶 가운데 전도 현장에 가다 보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제가 A라고 하는 아가씨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주님은 생각지 않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아가씨, A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걸려고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다시 앞으로 가버리고 생각지 않은 B라고 하는 아가씨가 제 앞에 딱 오는 거예요. 오더니 저한테 대뜸 너 지난번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나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나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주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있구나. 물론 기도로 제가 준비를 했지만은 제가 그 아가씨를 놓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자그마한 저를 통해서 그 영혼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뭐 사실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한 번 걸기도 힘들고 한두 번 얘기해도 뭐 대부분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와서 전도했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와서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때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 돌리시는가를 제가 정말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스스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온 영혼이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주님을 떠난 그런 심령도 영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케이스인데 이 아가씨도 한 그 매장의 이제 매니저였었어요. 이제 보통 한 매장에 한 6명, 7명 보통 이제 뭐 남자도 있지만 거의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매니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서 좀 파워가 있죠. 뭐 권한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매니저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저는 잘 하거든요. 매니저를 잘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매장에 그 아가씨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이 아가씨가 선뜻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런 아가씨 만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서로 기도하고 이제 권면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가씨가 이렇게 보통 반갑게 맞이하는데 좀 이렇게 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가씨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것 같아요. 그 가게 매상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매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을 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전혀 모르고 이따가 한참 후에 이제 나중에 그게 알게 돼서 결국은 쫓겨나가듯이 이렇게 떠나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말로 주님을 안다고 하고 또 교회도 가끔 나간다고 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한다는 그런 표현을 본인이 했을 때 참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지내는 한 성도의 입장에서 한 형제자매의 입장에서 참 반가웠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겸손한 심령, 참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또 주님을 설사 알고 주님의 말씀도 아는 그런 영접했던 영혼이라 하더라도 참 어이없게 이렇게 사단에게 굴복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영혼도 만났었습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전도의 현장도 있었고요. 또 한 영혼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요. 뭐 워낙 100명도 넘는 아가씨들이고 한 2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뜨문뜨문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한 아가씨를 저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회를 몇 번보다 어렵게 이제 기회를 잡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아가씨가 약간 망설이다가 결국은 좋다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신뢰하게 됐었고, 또 그 아가씨에게 제가 다가와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갔을 때 그 아가씨가 영접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오고 나서 한 10여 분 있다 다시 와서 이제 영접을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영접을 안 하겠다고, 그런 영혼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각 심령에게 콜링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무슨 뭐 말주변이나 어떤 이런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눈앞에서 놓치는 영혼들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또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사실은 실패한 케이스들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가와서 그러는지 한 영혼 이렇게 돌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다가가지만, 또 그렇게 제가 딸이 쓴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전도의 도구로서 이렇게 돌리면서 결신자들이 나왔는데, 또 주님께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크리스찬 영화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God is not dead, 뭐 Heaven is for you, 이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크리스찬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지금 굉장히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주님이 그런 영화 감독이나 각 방면에 있는 사람이나 도구를 통해서 영혼들을 돌리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영화들 나올 때 그 영화 티켓을 사가지고 제가 그 아가씨들한테 좀 돌렸어요. 많은 아가씨들한테 돌리면서 좀 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사실 보통 뭐 한 2장씩 이렇게 돌리죠, 평균. 근데 한 아가씨가 아니라 이 여자분은 이제 애기 엄마인데, 미국 애기 엄마인데, 이제 아이가 6인가 7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티켓을 2개 주는데, 그날 제가 나눠주려고 한 7, 8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먼저 만나는 바람에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6, 7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뭐 한 6, 7살인가서부터 뭐 티네이저까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을 막 갈급하게 해주시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티켓을 7개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영화, 이 크리스천 영화를 꼭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영화 티켓도 더 많이 줬고 마음을 더 쏟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예상도 했고 기대도 했는데 사단은 참 교묘하다는 것이요. 생각지도 않은 그 애기 엄마를 통해서 저를 공격해 왔었습니다.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남편이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겠죠. 영화 티켓 그걸 받은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편이 부축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마음이 변했는지 저를 좀 이상한 취급, 사람 취급 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동료들한테 저 아저씨가 너희들도 불러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뭐 손잡고 기도해주고 영화 보고 이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그게 제가 느낀 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제 생각으로 도저히 다른 아가씨가 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해고 티켓도 더 많이 줬는데도 사단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 이 전도의 현장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도의 현장에 나가게 됐고요.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구역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은 참 좀 부끄러운 것이 많죠. 사실 너무 습관적인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젖어 있었고 또 정말 영적인 깊은 잠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세상에 발 한쪽 담그고 교회에 발 한쪽 담그고 이런 습관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 뭐 오늘 간증을 하자면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주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중에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젊었을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좋아하셨고 또 저희 숙모님이 예전에 제가 서울 살 때 테니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테니스장에 가서 코치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이곳에 이민생활하면서도 이제 테니스 클럽에 들어가서 많은 교제를 하면서 운동에 몰입을 했었는데 뭐 비가 와도 기다렸다가 정말 바닥을 닦고 운동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구역장인데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공과가 끝나고 사실은 그 친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이렇게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친교 시간이 중요한데 공과 딱 끝나고 나서 마음이 벌써 테니스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원들한테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 얘기하고 그냥 테니스 가방 물러매고 그냥 테니스장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영적인 잠에서 깰 그 전후였던 것 같아요. 시점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마치 제가 그 테니스라고 하는 우상한테 빠져 있는 것 같은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확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참 지금 생각해도 성령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단칼에 제가 탁 끊고 그날 이후로 이제 제가 테니스는 완전히 접었죠. 그 테니스가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거 좋은 취미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은 이제 전혀 뭐 라켓 잡지를 않습니다. 다만 뭐 주변에 이제 동료 교인들이 뭐 가끔 운동하자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예배나 어떤 주님에 대한 그런 시간들보다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그게 큰 죄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그 말씀이 저에게 살아서 가슴에 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얼마나 회개를 부어주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과 소망과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있다고 제가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이 간증을 마감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듯이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결단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예배 찬양을 받아주시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구역에서도 이렇게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사실은 좀 저도 뭐 습관적인 그런 구역 리드를 이렇게 했었는데 구역원들과의 사이에서도 이제 실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나눴을 때 구역원들도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더 이렇게 집중하고 서로가 이렇게 삶을 좀 쉐어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역 식구들 중에 복음이 복음으로서 선포될 때에 그것을 받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가정 중에 결국은 제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구역 예배에 어느 시점에 앞으로는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는 구역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제가 표현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갔고 다른 구역으로 떠나갔고요. 또 결국 끝끝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던 가정은 처음에는 부담과 두려움과 어떤 망설임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에 반응하고 결국 같이 기도하며 지금 삶을 나누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제 말씀에 서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복음의 다른 시작이 되는 그런 가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현재도 치열한 저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뭐 제가 한 것은 없고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 제가 너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사단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또 은혜를 쉐어하게 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